불쌍히 보시는 예수님,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기반으로 많이 펼치셨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이제 보트가 2대가 떠 있죠. 주로 활동한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위쪽으로 팔복산이 있고 그 위로 고라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동쪽으로는 베세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베세다 들녘이 있고,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 그 밑에 가보면은 디베리아가 있어요. 디베리아 아름다운 도시가 지금도 있고 고대에도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너무 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리에 가면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예수께서 광장에 가시면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 또 산에도 사람들이 큰 무리가 쫓아오시고, 들녘에 한 언덕에 예수께서 앉으시면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병도 고치시고, 또 12사도를 파송해서 그들의 사역을 낱낱이 듣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열정적으로 일한 그런 노고에 예수께서 그 선교 보고를 낱낱이 일일이 기담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수고가 참 많았구나. 귀신도 그렇게 너희 앞에서 복종하고 나가고 병도 낫고 말씀도 전했으니까 이제 한적한 광야로 가서 에레모스, 헬라어에 보면 에레모스입니다. 광야로 가서 좀 쉬자.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이는 군중들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서 베세다로 이제 들녘으로 갔습니다. 인적 없는 벌판으로 갔는데, 거기도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베세다로 가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막 육지로 뛰어가 가지고서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이미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거기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이 모든 거 하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세다에서 또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갔느냐면, 가버나움 남쪽에 뭐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표시 도시가 있죠. 그 도시 이름이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거기는 굉장히 비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 배에서 이렇게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쉴 새 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 보니까 그냥 빈들에 가면 빈들까지 모이고, 산에 가면 산에도 모이고, 평원에 가면 평원에도 모이고, 엄청난 많은 병자들 데리고 오시는 바람에 예수께서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느냐?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오는 걸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백성들에게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데 통치자도 없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인 목자들도 없고,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양은 목자가 있어야 생존하지 금방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도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바다에서 이제 배에서 나오시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 모여오는 것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예수께서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은 당시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우리 성경에 헤롯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 어렸을 때 박해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자식인 헤롯 안티파스가 같은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도 율법에도 금한 것이고. 그런데도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예언자도 없고 그것을 규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안티파스 일을 갖다가 이제 정지하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성경에도 위반된 그 율법을 어기서는 안 된다고 규탄하고 꾸짖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안티파스의 이제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눈에 불을 붙이고서 어떻게 하면 저 헤롯을 그냥 죽여버릴까 하는데 좋은 날이 왔어요.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인데 생일 잔치를 푸짐하게 열었습니다. 헤롯과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이제 참석했고, 그리고 제사장도 나와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법관도 나와가지고서는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뭐 해병대장이나 육군 대장도 나와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또 랍비들도 나와가지고 아주 덕담을 늘어놓고, 누구도 한 사람 헤롯을 잘못했다고 규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악한 정권을 전부 두드려주고 침묵으로서 일관했습니다. 그때에 헤로디아의 그 소생 그 살루메가 와서 아주 요염하게 날렵한 몸동작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관중들이 박수갈채가 나오고 그냥 탐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냐? 뭐든지 원하는 걸 얘기해라. 내 나라에 반쪽을 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받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알았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큰 고민을 했어요. 세례요한은 자기도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인데 참 백성들에게 이미 고관대작 앞에서 후원장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의 목을 보세요. 눈도 감지 못하고 부릅뜬 눈을 가지고 피가 그냥 손열이 낭자한 그런 쟁반에 받쳐가지고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줬습니다. 이 여호와의 춤값으로 이 의인이 목이 잘려진 것을 당시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의인을 이렇게 한 여자의 춤값으로 목을 잘렸다니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무슨 지도자라는 것이 왕도 다윗과 같은 그런 통치자가 아니고 왕후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당시에 법관이든지 뭐 율법학자든지 서기관들 뭐 누구도 참 이 불의를 꾸짖는 자도 없고, 불의를 꾸짖던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져. 이 처참한 지경에 통치자다운 통치자, 목자 같은 왕이 없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셔. 마음이 그냥 불쌍히 여겼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사역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것은 속에 애간장이 끓어오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에 그냥 이 오장육부가 끓어오른다. 그게 아주 너무 그 정서적으로 그냥 큰 격동을 겪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격동, 이런 것을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성경어를 읽어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오장 내장이 부글부글 거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자가 그냥 끓어오르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대하시고, 이 말이 마태복음에는 11번, 마가복음에는 7번, 누가복음에 4번, 요한복음에 1번, 그리고 서신서에는 전부 합쳐서 4번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가장 조그만 짧은 복음서에 많이 사용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비유를 보면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림입니다. 그냥 연필 가지고 스케치한 거예요, 도화지에다가.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영성적인 그림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병 환자는 멀리서 정상적인 사람 오면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경고하기는커녕 예수께로 막 달려와서 원하신다 그러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가서 숨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부정 타고 문득병 옮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예수님 뒤에 가서 숨어서 눈치를 보죠. 그림을 한번 색깔을 넣어서 한번 색칠을 해봤어요. 불쌍한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께로 달려왔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타치하니까 그 문둥병이 예수님에게 옮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임해서 깨끗해졌다. 즉시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이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뒤에서 그냥 저러면 안 되는, 예수님 만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무리들이 이제 방관적인 자세로 보고 있죠. 그 문둥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계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셋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불결한 사람.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불결하다 그렇게 봅니다. 탐해. 그리고 이제 이 탐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정결한 겁니다. 이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별된 사람들은 정결인 거죠. 타호르라고 해요. 타호르.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했으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게 더러운 탐해를 근처에 오지 못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카도시, 성화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했어요. 불결한 것은 아까 얘기한 걸 탐해라고 그랬죠. 나는 더럽습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고함을 쳐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피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결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면은 타오로 정결한 상태가 됩니다.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이제 구별되는 상태를 가지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으로 차별하고 계급화하고 그러는 겁니다. 서계 차경이라고 얘기하고, 서열화하고, 또 계급화하고, 또 차별화하고, 경쟁화시키는, 이게 세상의 정신이죠. 세상이 돌아가는 데 이렇게 수미양과 서열화, 서열을 매기고, 계급화, 가난한 계층, 또 고위 계층, 권력 있는 계층, 이렇게 계층을 나눕니다. 차별화.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희가 다르다.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화시킵니다. 그냥 서로 그냥 사원들도 서로 그냥 경쟁화시키고, 학생들도 독일 같은 데는 그냥 시험이라는 게 없대요. 초등학교부터 그냥 고등학교까지 시험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만 딱 한 번 보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험을 보면은, 대학은 또 시험 없이 어떤 대학이든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정부에서 전부 무료로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 차별화, 서열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반장도 없고, 무슨 이런 게 회장, 어린이 회장도 없고.
그래도 굉장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자기가 원하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우리는 너무 이게 심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과려요. 우리 지역에 쿠팡 배달한 사람이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갖다 주는 사람이 500만 원이래요. 그 월급이.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결국은 일하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경쟁의 사회로 내몰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물러서게 되면은 무능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한국에 이게 너무 심한 거죠. 서계책에는. 이 불결한 사람들과 그런데 성결한 사람은 노동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신부들이라는 게 있어요. 신부들이 노동 세계로 들어가서 노동자로서 위장 취업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격리하고 그러는 제도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그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 프로 수용소에서 일하다가 죽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 죽는데 일부러 프랑스의 신부들이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으로 가장하고서 일부러 아우슈비츠로 들어갑니다.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같이 기로하고 아파하고 그러다가 가스실 같이 죽어. 이런 노동하는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너무 거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동을 더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동 사이로 예수께서 육신의 세상으로 세속으로 육신이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하자. 그것은 참혹한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면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일하는 그런 사제들, 노동하는 사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 선교사에 왔던 오우걸에 이런 훈련을 받고 한국에 와서 좀 거룩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진 마음을 가지면 생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노동자들을 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아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동양에서도 이것이 어진 마음에서 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프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 보면은 사악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벌거벗고 있는 그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매몰차게 거절하다가도 그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잠자리를 재워주고 어진 마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화된 사람이 돼서 유대인과 같이 그냥 구별되어서 차별화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화되어서 오히려 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성화시키는 사명.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명인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와가지고 침상에 놓인 사람을 그대로 메고 예수님께로 접근하고 누구든지 시장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고 예수의 손길 만져도 고침받고 그를 만진 자마다 성함을 받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침상째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내 딸을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딸이 목발을 집어던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우리 누나가 건강을 얻었다. 여기 보이는 사람이 전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님 지난 그림자만 쏘여도 이렇게 고침받고 이런 얘기를 마가복음 5장 56절에는 아주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성함을 주님을 만진 자마다 성함을 얻었다. 성함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노사 구원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은 뭐냐면 야샤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인물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아
바로 이제 인간에게 고침을, 건강을 주고 또 영혼을 건강케 하시는 구세주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는 측인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죄인들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니까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자로서, 화해의 대사로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봐라.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메시아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서 제의된 사람이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이제는 13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냐, 메시아 안에 있게 되었고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고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줘서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 예수의 피로서 카파라, 유대인들은 이제 속죄일이 되면은, 내일이 속죄일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굶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속죄일인데, 그래서 하루 종일 24년 굶으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식사를 그냥 거창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위에서 부자들은 치킨도 시켜 먹고 오리도 먹을 수 있고 뭐 소고기도 먹을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속죄, 카파라라는 것, 속죄의 제물이라는 걸 바칩니다. 속죄 카파라를 바쳐야 되는데, 닭을 대개 이제 큰 닭을 한 마리 주면 한 가족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닭을 갖다가 산 닭을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서는 내 머리 위로 3번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이 닭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대용물로서 나의 죄를 지고 닭은 죽을 것이다. 그 속죄의 금으로다가 그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나도 건강해진다 하는 기도문을 이제 3번을 암송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게 닭을 사는데, 이건 닭을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고 돈으로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선 돈을 이렇게 3번 휘두르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속전금으로 내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금식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속죄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기도문을 3번 하고, 그것을 구제단체에 넣으면은 구제단체에서 가난한 빈민들에게 속죄일 전에 푸짐하게 식사하도록 해줍니다. 이 그림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 보세요. 굉장히 넓은 마당에 안에 이제 성전이 있죠. 그래서 성전의 양쪽이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이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한국 사람도 가도 되고 일본 사람도 가는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는 이방인의 뜰. 그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뜰이, 그래서 열쇠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 유대교는 구별하는 겁니다. 자꾸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여자에서 남자를 구별하고, 남자에서 제사장을 구별하고,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을 구별하고.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다 담장을, 구별하는 담장을 허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께 내가 화목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합력하여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지어져 가라. 어제 인터넷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화순군의 한 이런 폐가입니다. 지방 농가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이런 빈집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김성원 목사 교회도 그냥 금방 그냥 무너질 것 같은 폐가가 흉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 산 노숙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추운 날 아침에 그냥 애기 우는 소리가 막 요란스럽게 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박스 안에 애기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자기의 어렸을 때 모습 보는 것 같죠. 이 사람은 평생을 고아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아로 지금까지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결국은 이 아이를 얻고 보세요. 아기를 그냥 등에다 업고서 다니면서 이제 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노동을 하고 했지만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등치 업고 다니면서 일을 닥치는데 일을 하는 겁니다. 일소는 발걸음이 틀려요. 마치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이 꼬제트를 짱발짠이 입양하여서 이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서든리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생기를 얻고 활기를 얻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수고합니다. 무거운 짐도 그냥 실컷 하고 그렇게 줄기던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노동 현장에서 막노동하는데 인정을 받습니다. 미장 기술도 배우고 기술자가 되어서 봉급도 미장공 봉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이제 미장공들과 여러 노동자들 딸린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자기의 집도 이제 변해가지고서는 이런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집사의 직분도 받고 또 다음에 더 아름다운 집을 져서 노숙자도 모시고 그래서 이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나는 왜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어. 그래서 그가 사춘기가 되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네가 성장한 과정을 쭉 어느 날 추울 아침에 애기 우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노숙자에 있던 내가 나가보니까 바로 어린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그 딸은 빵 가게를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빵 가게를 운영하게 됐고 아버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베이커리 집을 이제 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억을 매출 100억을 얻는 그런 여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성장의 비결을 전부 들은 그 다음에 그는 특별 휴가를 얻어서 아버지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보세요. 딸이 이건 어디예요? 에펠탑이 있는 프랑스도 구경하고 이 그림은 뭡니까 이게? 러시아의 겨울궁전이 아니고 뭐지? 성 바실 성당,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 가서 피사의 사탑도 구경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뉴욕의 자유의 신상도 자유상도 이제 구경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도 구경하고 로마에 가서 월영극장도 구경하고 그것은 자기의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자기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에 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복음에 아무 상관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